오늘 본문 말씀은 저 따라 하겠습니다. 담대한 믿음. 그럼 믿음이 뭘까? 믿음이 뭐길래 왜 담대해야 될까? 여러분 고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짧은 시간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믿음이 뭐길래 왜 담대해야 될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담대한 믿음인데, 여러분 우리는 발이 땅에 닿아 있습니다. 맞죠? 발이 지금 하늘에 닿아 있는 사람 있나요? 없잖아요. 발이 땅에 닿아 있다는 건 뭘까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을 살아가니까 뭐가 필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귀한 물질도 필요한 거예요. 물질로 인하여 많은 사람도 살리고 세우는 거잖아요. 물질이 돈이 뭐 전부인가요?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돈은 전부는 아니지만 돈은 너무나 가치 있는 겁니다. 동의하시나요? 또 목사님이 돈 이야기. 아니, 왜냐하면 우리는 발이 땅에 닿았으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니까 물질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신 나라를 세워가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교회도 세워가는 것처럼, 그런데 이 담대한 믿음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우리의 주어진 환경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주어진 환경에서 무엇이 나오느냐? 무엇이 나온다고요? 담대한 믿음이 나오는. 그런데 이 환경 가운데 환경만 바라보면 담대한 믿음이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를 바라볼까요? 나를 바라보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주어진 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직장을 가면서 우리는 그레이드가 정해져 있어요. 목사님, 그레이드가 정해져 있다니까요. 상류층, 하류층, 중류층이 세상은 정해져 있다니까요. 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학교부터 어느 학군이다, 어느 집안이다, 어느 지역이다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환경을 보고 내 조건을 보고 나 자신을 보면 담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럼 누구를 봐야 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무엇이 생기느냐? 담대한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생각, 하나님의 설계 비밀이라는 티머시 R 제니스가 쓴 책이 있습니다. 이 저자는 뭐냐? 정신의학계에서 박사고, 그리고 이 책을 정신의학과 함께 성경적으로 사람을 상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뇌와 사람의 시스템은 우리가 말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들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나 이 환경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냐? 믿음이 작동된다면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나의 존재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깨닫다는 말씀을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자기의 주어진 환경을 보면 어떻게 말하느냐?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나는 쓸모없어, 연약해. 또 자기의 실수와 잘못을 인해서 무엇에 사로잡힙니까?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용서해, 우리의 상처투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모로 받은 상처, 친구로 받은 상처, 가족으로 받은 상처, 얼마나 상처가 똘똘 뭉쳐져 있는지, 이 상처가 막 표출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처가 정화되지 않고 치유되지 않으니까 뭐예요? 이 상처가 또 다른 상처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저자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만들 때, 아담을 만들 때 아담에게 상처투성이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내 존재가 얼마나 존재인지 만족하게끔 만드셨어요. 감사하게끔 만드셨어요. 그런데 아담에게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그 죄로 인해서 내가 남과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비교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교감은 상처로부터 발생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우월하면 우월주의가 사로잡히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열등하면 열등감으로 사로잡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 이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야지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이됨하고 하나님의 이미지라는 걸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이미지와 이됨을 못 깨닫게 되면 뭐냐면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서 인정 못 받으면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친구들이 3명만 있어도 문제래요. 둘이 지나다가 3명이 있으면 한 명이 화장실을 가면 둘이서 이야기 쑥뚝뚝뚝 한대요. 저도 몰라요. 책을 통해서 이야기 들은 거예요. 왜요?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으니까. 그런데요, 내 자아가 건강하면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인정받아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그 존재 자체로 내가 기쁨을 누리고 내가 행복함을 누리고 내가 이것을 인하여서 사람들을 세워주는 데 복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이 주신 이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여러분이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이는 이 건물도 교회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기에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치유함을 받자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치유함을 받자. 믿으십니까? 여러분 치유함을 받으면 그 상처는 간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치유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누굴 높이게 됩니까?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거예요. 내 열등감이 하나님이 치유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꼴찌 박사라고 했어요. 한국에 건국대학교 나와가지고 미국에 유학 가서 꼴찌 박사예요. 학교 갈 데가 없어가지고 건국대를 그냥 줄 서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되느냐? 그 건국대학교에서 무엇을 했느냐? 바이오 의학 쪽에 그 길을 아무도 안 가서 그 당시에 공부해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인터넷 치면 꼴찌 박사라고 유명해요. 그런데 뭐요? 세상 사람들은 정말 저 애가 왜 저렇게 될까 했는데 뭐요? 하나님이 그 장로님을 사용하시니까 하나님이 들어서 세우시고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 상처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간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못 만나면 상처가 상처를 낳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12의 혈류증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누구일까요? 성경의 인물에 이 여인을 누구라고 볼까요? 저 따라합니다. 바로 나다. 성경을 볼 때 바로 나라라고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12의 혈류증 여인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12년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성경은 12를 완전수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냐 뭐냐? 한평생을 질병으로 고통받았다는 거예요. 의원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을 만나고 소문이라는 소문을 다 듣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서울에서 강주까지 지금 일리노이에서 LA까지 알래스카까지 얼마나 많은 병원들을 다니고 소문대로 모든 제사를 다 돌아다니면서 했는데 효과가 없는 거예요. 인생을 허비했습니다. 여러분 기대했는데 그 기대가 안 되면 어떻게 돼? 실망감으로 사로잡히고 똘똘 뭉쳐져 있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사람들의 말을 들어도 무엇이 생길까요? 불신밖에 안 생기는 거예요. 저기 괜찮더라 갔는데 또 실패했어요. 저기 괜찮더라 또 실패한 거예요. 가족도 나를 인정하지 않아요. 가족도 나에게 이제는 무관심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 무엇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는 분노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이 여인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무슨 소식이 들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이 거리를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장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사업을 하시면서 어려움이 없으십니까? 고난이 없으십니까? 우리는요 늘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왜요? 이 여인에게 장애물은 뭘까요? 혈류증 여인이에요. 피를 흘려요. 옷을 갈아입어도 또 피가 나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을 가까이 가면 안 돼요. 옛날에 문둥병이 있을 때 자기가 문둥병자잖아요. 사람들이 옆에 와요. 그럼 뭐라고 하는지요? 내가 이렇게 말해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예요. 왜요? 전염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 혈류증 여인은 사람들 군중 모임에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가면 안 돼요. 가면 돌로 맞아 죽어요. 유대인의 전통의 율법에. 그런데 이 장애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에게 오는 게 아니라 어느 누구를 만난다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나를 외면하고 모든 사람이 나에게 돌을 던질지라도 나는 예수님 만나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아니에요. 뭐냐? 내가 오늘 28절을 보니까 이렇게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담대한 믿음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여기서 키포인트입니다. 생각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 거예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 거예요. 이 여인은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만 잡아도 내가 나음을 받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일을 할 때 손수건만 만져도, 옛날에 제사장들의 그 옷만 만져도 나음을 받다는 구대 유대인의 전통과 구전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무엇을 붙들었느냐?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내가 예수님 가까이 가서 옷깃에 손만 대어도 능력이 나타난다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따라합니다. 믿음의 생각은 믿음의 행동을 만든다. 적으세요. 믿음의 생각은 믿음의 행동을 만든다. 여러분, 옛날에 한국에 좋은 생각이라고 있어요. 좋은 생각 칼럼이라고 2,500원 했는데 그 책에 보면 매일매일 좋은 생각을 적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생각을 하면 믿음의 행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생각이 없으니까 우리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은 믿음의 생각을 가진 거예요. 내가 손만 대어도 나는 낫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담대한 믿음은 믿음의 생각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믿음의 생각. 믿음의 생각을 하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큰 소리로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무능력해요. 나는 내가 나를 봐도 내가 참 우습게 깜깜거든요. 그러나 뭐예요? 세상이 봐도 나를 우습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누가 나를 붙드시면 내가 붙드는 종, 내가 택한 종, 내가 싫어버리지 아니하였고 내가 너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으면 믿음의 생각을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손을 잡으려고 우리의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믿음은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손을 잡으려고 우리의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내미는 거예요. 우리의 상처 두성이를 내미는 거예요. 내미는 순간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는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이 여인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상처가 똘똘 뭉쳐져 있습니다. 남이 이 상처를 알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그 상처를 똘똘 뭉치고 있는 우리의 허례허식, 우리의 위선, 교회에 와서 가면 쓰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믿음으로 손을 내미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받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행복해야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는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뻐야 돼요. 내가 치유되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간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치유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내 상처에 똘똘 뭉쳐져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이 책을 통하여 저는 무엇을 깨닫느냐? 아담의 그 하나님의 이데마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혈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오늘인 줄 믿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 말합니다. 뭐라고요? 다음에 하자, 내일로 하자, 미루어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지금 와라, 지금 손 내밀어라,
지금 나와 함께하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상처와 여러분의 어려움과 여러분의 위선과 여러분의 가면을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런데 그 가면을 주님이 질책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엠브레스 안아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혈류증 여인을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보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소망인 거예요. 주님이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데 힘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나의 방패가 되시는 주님이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네. 나의 피할 바위이시오,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나의 산성의 뿌리시오,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왜요? 자기를 보니까 너무나 상처투성이거든요. 자기를 보니까 자기는 살인자거든요. 자기는 교살자거든요. 자기는 자기 아들을 죽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다윗을 반겨주시고 다윗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이 혈류증 여인이 너의 모습은 아니니, 세상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사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에 인정받으려고 갈급해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사람에게 사랑받으려고 갈급한 모습은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점검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광야에 샘물을 내십니다. 지금도 홍해의 길을 내실 분은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한 믿음으로, 오늘도 다시 한번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